2022년 7월 3일 7월 달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더운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허락하신 모든 것에 때로는 불만을, 때로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믿는 자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로 제사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뜻에 반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의 전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주의 오심을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의 오심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에서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전조로 기조로 또 우리의 믿음의 어떤 결과로 주여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 찬양과 경배의 기도, 세 번째 합심 기도, 또 네 번째는 위탁 기도, 방언 기도, 정보 기도, 동의 기도, 또 안수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합심 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교회죠, 교회.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곳. 교회라는 것이 히브리어 카할, 총회, 집회, 총회. 그러니까 오늘날로 그것을 해석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 이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것을 우리는 가할이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만났을 때 이걸 교회라고 그런다고요. 원래 히브리적 가할, 회중, 이런 뜻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가할에서 어느 날 보니까 처치가 되어 있어요. 처치는 뭡니까? 교회 건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회중이 건물로 바뀐 만큼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법이라든가 기도하는 방법도 너무나 많이 변화가 됐어요. 이렇게 많이 변화가 돼 버리니까 하나님이 예배드리라, 기도하라, 경배하라 이렇게 가르침에서 이렇게 벗어나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는 이제 주님이 오심이 가깝고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처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그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로 예수아를 믿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오늘날 우리는 너무 멀리 와 있어서 때로는 이 방법으로 말했을 때, 히브리 관점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어렵게 생각되어지고 그것 하는 게 어렵게 생각되어지고 힘들게 생각될지 몰라도, 그러나 그 방법에 길들여지게 되어지면은 그 방법이
너무나 쉽고 오히려 그 방법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중요한 것들 한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히브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차안해서서 또 그것을 듣는 순간 우리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면은 바꿔나갑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절 또 16장 25절 등에서도 지금 이게 보면은 합심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십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르치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때 이렇게 1절부터 3절부터 1절부터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합심 기도를 한 거예요. 또 16장 25절에도 보면은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가 2명 이상이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이때 찬미한 것도 샤브 찬양했다고요. 뭐 두 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다. 일단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샤브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또 4장 24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이 지금 23절부터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얻다 가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일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기서도 지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 또 말씀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어놓는 거, 이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한번 마음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첫째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방법이다 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렇게 내가 귀 기울이고, 말씀은 진리니까 이 말씀에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내 주의해야 될 어떤 것들 또는 내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또 이 말씀에 아멘 해야 될 것을 갖다 이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 자기 교회 목사님 또는 자기인데 그 말을 들려준 사람들의 어떤 그 말에, 인간적인 말에 이렇게 더 포커스를 맞춰버려요. 그렇게 돼서 주의가 탄생하게 돼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교단이 400개가 넘어요. 교단이 400개가 많다는 것은, 400개가 넘는다는 것은, 그럼 어느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보면 사모님들, 어느 교단이냐고. 아니 400개가 넘는 교단에 그 교단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실까요? 몰라요. 근데 어떤 교단, 자기 교단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대단해요. 특히 보면 고신 이런 쪽에, 그래서 자기 교단의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자기 교단의 말씀만 진리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비진리예요. 비진리.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교단이라든가 이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이런 정체성에다가 자꾸 나를 만들지 말고, 이상하게 자꾸 이상한 법을 만들지 마시고, 자꾸
도구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 나를 자꾸 대입시켜 갖고 나만 우리만 나라만 우리만 이런 어떤 그 부류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근데 그걸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때도 있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왜? 자기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뭔가를 자꾸 만들어 갖고 그것이 아주 특별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올가매요. 그래야 헌금이 들어오니까. 그 자체가 사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어떤 교통함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과의 교통함이에요. 성령님과 교통함, 쉽게 말하면 경영인과의 사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교단의 어떤 이런 것들, 자기 교회만의 어떤 것을 이렇게 한 것은 인간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방법만 따르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릴 때야 대표 기도를 해요. 이 대표 기도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어느 곳에도 대표 기도하는 구절이 없어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기타 조금 전에 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사도행전 4장에서 또 사도행전 19장에서 또 뭐 13장에서 16장에서 1장에서 2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합심기도, 이게 통성기도로 막 가는 거죠. 대부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히브리 관점은 이렇게 떠들썩하게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고요. 이게 예배 드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표자를 세워가지고 대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은 대표 기도 서적이 많아요. 보면 막 매끄러워요. 그것이 그 내용들이. 사람들은 기도 이렇게 하라면 대표 기도 이렇게 세우면은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른다고 자기는. 이게 말이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기도하라 그러면 자기는 기도할 줄 모른다 그래요. 도대체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는 나와 하나님하고의 소통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 되시는 분하고 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또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또 친밀하다면서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친밀하게 되어요. 가까워져요. 친하게 되어져요. 근데 대화가 없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원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남남이에요. 남남. 그래서 합심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대표기도 하는 게 있으면 한번 찾아갖고 보여주세요.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대표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방법을 따를까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막 이렇게 떠들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오늘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 4장 24절, 16장 25절, 기타 마태복음 18절, 이게 전부 할 때 말 나왔잖아요. 뭐라고요? 일심으로. 마음을 똑같이 해서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어떤 목표, 또 하나님께 고해야 될 일은 그것은 뭐고, 통성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일심으로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에도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도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우리가 합심기도 한다는 것은 어떤 주제에 일심으로 기도하는 거 할 때, 이게 중요한 어떤 포커스가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우선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다 뭐 잘못됐고 또는 이것이 방법이 아니고 이런 관점을 마음에 이렇게 한번 담아두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대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비성경적이라는 사실, 그게 꼭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럼 그거 내가 들어서 내가 들을 때 네가 뭐 틀린 것도 합심 그 대표기도 할 수도 있는 거지 라고 만약에 이렇게 반응이 온다면 이렇게 두고 보십시오. 성경은, 사도행전은 특별히 사도들이 행한 모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이 만난 것, 기도한 것, 또 사도들이 행동한 것, 사도들이 말씀을 어떤 위치에 놓고 말씀에 따라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떻게 기도했으며 어떻게 전도했으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가는 이런 방법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야말로 행전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사는 우리는 사도행전이 우리의 교과서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따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이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들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이분들은 우리 시대와 그 시대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평안해요. 근데 이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바울이 3차의 전도 여행을 해요. 그야말로 예루살렘에서 저 유럽 쪽으로, 이태리 쪽으로, 심지어 유럽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를 3번까지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해요. 그러면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배를 타면 오늘날 같이 배가 크고 안전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걷고 가면 그냥 걸어갈 수가 있나요? 강도가 있어요, 또. 그래서 40대 태를 몇 번 맞고 막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런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런 두려움, 위험을 감수하면서 3차 전도 여행을 해요. 그랬을 때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방법하고 어떻게 똑같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했던 사도들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 찬미를 하는 것들도 그 방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인데 좋은 본보기를 남겨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무시하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요.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무조건 금식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보통 보면 화요일날 금요일인가 이렇게 2날을 잡아갖고 금식하라 그래요. 왜?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자예요. 감리교를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목사가 되고 감리교의 리더자가 되는 자는 무조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제가 옛날에 양산의 감리교회를 다닌 적이 있잖아요. 감리교회 가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금식해야 돼. 왜 금식하냐고. 왜 금식하냐고.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왜 금식하냐고. 밥 먹고 던들이 먹고 더 열심히 큰 소리로 더 힘내가 기도하지 돼요. 그러면 그 더 힘내가 기도합니까? 안 해요. 왜 금식하냐 그래요. 또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뭐라 그래요? 금식은 필수다 그래요. 지금 제 유튜브에 제 카페에도 있어요. 금식은 필수다라고 이렇게 쳐서 유튜브나 기타 인터넷에 한번 찾아갖고 해보세요.
금식은 필수다라고 하는 그 설교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 대속죄일 날에 레위기 16편 23편을 보면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말이 나와요.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식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해요. 자기를 괴롭게 한다 그래요. 우리 금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는 자기를 괴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왜 금식하느냐고 그래요. 왜 그래요? 목사님이, 그것도 감리교를, 목사님이, 감리교는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특별히 목사가 된 자는 무조건 일주일 2번 금식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그야말로 감리교의 칙령이에요. 칙령. 도구마죠. 감리교의 목사가 된 자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오늘날 다 싹 무시해버리고. 자, 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들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이렇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입니까? 찬양을 할 때도 찬양을 7가지, 그러니까 히브리 관점에 보면은 찬양하는 것이 기도예요. 경배와 찬양,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경배와 찬양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는 성경에 감사, 찬양, 기도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인데 그 기도의 방법을 찬양을 드렸고, 때로는 말로 찬미를 했고, 찬양을 했고, 때로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의미를, 의미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찬양은 찬양이고, 기도는 기도지. 왜 그걸 똑같냐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히브리적의 어떤 개념은 의미적으로 다 이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이것이 다 찬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다 찬미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걸 이렇게 마음을 좀 열고 우리가 우리 생각을, 마음을 이렇게 열고 성령님께 이렇게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그 신약도 보면은요,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은 신약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처음 쓰여진 것은 히브리어래요. 왜? 마태복음 5장 7절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것이 히브리 개념으로 이 말을 읽지 않으면, 여기서 마태복음 5장 7절 한번 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패한 줄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패하다, 이런 말, 율법을 패하다가, 예수님이 율법을 패하라고 했다, 이게 아니고, 이게 해석을 잘못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을 때는, 이것이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면은 완전케 하다, 이 말도 올바른 해석을 하라고 왔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어떤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해석하라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때마다 병을 고치고 막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왜 네가 안식일에 일하고 하느냐라고 그래요. 예수님 보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고 이렇게 구덩이에 빠진 송아지를 꺼내는 것이, 너희는 송아지를 꺼내지 않느냐, 안식일도. 근데 이 병 고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종교에 빠진 거죠. 당시의 히브리인들도. 오늘날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래서 교단이 400개가 넘는다, 한 5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또 요새는 또 자율교단이가 뭐 이렇게
자기 교단인가 이렇게 뭐 이런 개인 교단도 막 있어요. 이게 종교 등록하면 구청이나 이렇게 관할 지역에 갈 것 때문에 등록하는 어떤 절차 법이 있어가지고 이 어느 교단이냐 이거 소속을 조사하게 돼 있는데, 근데 법인을 만드는 방법대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법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교단이 많다라는 것은 이게 좀 어떤 생각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합심기도 자꾸 본론 자꾸 옆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늘 옆길로 갈 확률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옆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을 늘, 왜 여호수아가 독립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 오경을 네 옆에다 항상 두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묵상하라 그래요.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항상 묵상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은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고 옆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세대, 오늘날 세대 이전의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토라를 1년에 한 사람이 한 부를 필사한대요. 근데 그 토라를 만드는데 뭐 염소나 양이나 가죽이 한 200마리가 필요하대요.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데 200마리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을 말르고, 그걸 또 말르도 그냥 마르니까 두드려가지고 막 이래갖고 아주 어떤 좀 이렇게 토라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그걸 또 연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한 200마리 토라를 만들어가지고, 또 그래서 그걸 쓸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붓을 내려놓고 다시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목욕을 해서 다시 그걸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거 한 사람이 하나 기록해. 그래서 그렇게 그 토라를 어떻게 개인이 가질 수가 있겠어요? 개인은 그런 말씀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는요, 이렇게 한 집에 이게 또 성경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혁 개정도 있고, 뭐 킹 제임스도 있고, 개혁 한글도 있고, 또 쉬운 성경도 있고, 확대 번역 성경도 있고, 성경이 그냥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다 읽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귀했으면, 야, 저기 토라처럼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먼저 붓을 듣고, 만약에 그 1.1획도 틀리면 안 되니까 얼마나 신중하게 기록했겠어요. 그래서 그 토라를 갖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귀하겠어요. 양 200마리면 가죽을 200마리면 돈이 얼마나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그렇게 1년 이렇게 하나밖에 못 쓸 정도로 이렇게 기록하면 그 인건비는요, 오늘 우리 하루 일당이 보통 한 10만 원은 넘으니까 한 달에 300만 원, 1년 그 3,600만 원입니다. 인건비만 하더라도. 근데 양 200마리 그 금액, 그럼 거의 아무리 못 줘도 1억은 줘야 이 토라를 손에 넣을 수가 있어요. 1억 갖고도 잘 안 되겠네요. 양 한 마리 50만 원, 10마리면 500만 원, 100마리면 5천만 원. 그러면 1억이네요. 1억 3,600만이 원가네요. 원가. 그 뭐 또 먹지 이런 거 하면 1억 한 5천이 원가. 제약. 그러면 최하 2억에서 3억은 줘야 이 토라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산 참 잘 나오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겠어요. 자, 옆길로 오늘 와 이렇게 잘 세네, 그죠? 자, 16장 20절에서 25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해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짝볼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바울과 실로아노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게 한밤중 우리 인생의 시험과 시기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겠죠. 우리가 이때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라고. 또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은 불평 불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두드려 맞고 이러면 와 우리 예수님 믿어갖고 이렇게 예수님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랬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 믿지 않고 맨날 나쁜 짓만 하는 놈은 아무 고통도 안 당하는데 나는 예수님만 믿고 착하게만 살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내인데 이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불평 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미하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게 예를 들어서 큰 소리로 기도했으니까 이게 기도도 큰 소리고 이게 샤부에 찬양했던다. 그러니까 26절 보세요.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찬미하니까 제수들이 이 찬미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기도할 때보다도 오히려 찬양할 때에 하고 난 또는 하나 찬양을 시작할 때 역대하 20장에는 요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찬양을 시작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막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이렇게 할 때 막 큰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이 오고 흔들림이 막 오는 거죠. 작고가 풀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뭡니까? 합심 기도를 할 때 변화, 합심 기도, 합심 찬양 이렇게 오는데 이때 변화. 자 29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스승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지금 이게 막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옥지기겠죠. 옥지기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에 다세를 받은 후에 이렇게 오히려 간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날 우리인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기도하고 특별히 찬양할 때 상황이 흔들려지고 상황이 바뀌어지고 이런 현상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 마음을 정말 비우고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드려봅시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거. 특별히 지금 오늘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요 26절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자기 맥에서 벗어진지라. 이 막 이렇게 문이 막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막 이렇게 흔들린다고 쉐이크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흔들림으로. 자, 히브리서 12장 좀 길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 자, 18절부터 너희 이런 것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한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지금 글자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가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이를 사는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정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만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신 가라사대 또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라. 이게 지금 뭘 말할까요? 그때 진동한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물로 물 심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물 심판이 있었던 거죠. 또 한 번은 한 번 올 때 그때는 완전히 그래서 그 내용이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한 즉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지금 이 말은 이 마지막 때에 진동이 온다는 겁니다. 또 한 번 이렇게 할 때는 처음에 물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또 한 번의 진동 올 때는 하늘까지도 진동하신다고요. 응? 그때는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는 땅만 물로 이렇게 계신다. 이번에는 하늘까지 진동하신다고요. 노아 때보다도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는 지금 하늘도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이렇게 진동한다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진동하고 그러니까 16절에도 지진이 일났다, 흔들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케네시 기 목사님도 기도를 하니까 막 집터가 흔들렸대요. 우리는 왜 이런 걸 경험 못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케네시 기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과 다른 분일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오늘 또 특별히 합심 기도를 하는데 이때 두세 사람 모인 곳에는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진동하는 것. 창세기 15장 한번 봅시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면 이렇게 진동해요. 막 그냥.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 자,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말은 지금 자 나중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읽었냐 이러면요. 두려워하는 문제가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말로는 두려워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된다 뭐 이런 지금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의 임하여 가르치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너는 너의 방패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두려움. 근데 때로는 두려워한다 이 말은 또 보면은 자 창세기 20장 한번 봅시다. 20장 11절 아브라함이 그러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 또 계시록 21장 이것도 먼저 찾아보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금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만 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지금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5장 1절과 20장 11절에 두려워하는 것과 지금 계시록 8장에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말로는 똑같이 두려워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게 보면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게 히브리어를 잘하면 히브리어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두려워하다 in awe of가 있어요. 놀라움, 이렇게 경외함 이런 것이 왓썸이라 그러죠. 왓썸. 이런 두려움이 있고 be afraid of가 있어요. 염려, 걱정으로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시록 21장에서 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 심판을 내리는데 제일 먼저 심판에 받을 자가 누구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염려, 걱정하는 자들이에요. 이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믿지 않은 자보다도 두려워하는 자가 앞서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한 것은 성경에 두려워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 우리말로는 이렇게 두려워하다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있고 염려, 걱정해서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be afraid of가 있고 in awe of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be afraid of로 두려워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이게 설교를 하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말로는 두려워하다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은 이게 be afraid of와 in awe of의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흔들 때, 쉐킹 할 때, 또 한 번 아니라 다음 두 번째 흔들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것은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 be afraid of가 아니고 in awe of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만 이 구절뿐만 두려워한다는 내용을 하면 성경 단어 찾기를 앱을 이용해서 한번 쳐보세요. 보면은 엄청나게 나와요. 그 엄청나게 나오는데 앞뒤 문맥을 읽어볼 것 같으면 이 두려움은 afraid of가 아니고 경외함이에요. 놀라움이에요. 왓썸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경외함이죠. 쉽게 말하면은 이게 틀린다는 거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근데 지금 계시록 21장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be afraid of 하는 거예요. 염려, 걱정으로 두려워하는 이런 자들은 믿지 않은 자보다 먼저 받대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기도 하게 되어지면은 합심기도 할 때, 좀 이야기가 잠시 이렇게 이 구절은 제가 설명을 반드시 오늘 말하는 구절하고 다소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이거는 설명을 꼭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거 삽입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말로 기록되어진 어떤 단어나 이런 어떤 표현들이 히브리어나 때로는 영어 성경에 영어로 기록되어진 어떤 것들하고 해서 원래의 뜻, 의미 이걸 우리가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적 관점으로서 성경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가르치는 분들은 로마서 9장에
히브리인들인데 맡겨졌는데, 오늘날 히브리의 성경이, 히브리 언어들이 지금 보면 서점에 가깝다면은 성경 해석 사전 이런 사전들이 막 있습니다. 보면 그것도 이제 또 그 사전을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약간의 이렇게 포인트가 틀리긴 한데, 하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래의 이 단어들,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또는 영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 우리말로 번역됐을 때 번역상의 오류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잘못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단지 단어의 오류에서 잘못 받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의미, 의감 또는 그 시대적 어떤 영향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이런 오류가 발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예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처를 믿는 사람의 믿음은, 이게 똑같은 믿음이라는, 믿는다라고 표현되지만 그 차이는 엄청나게 틀려요. 이와 마찬가지로 어미상이라든가 또는 단어상이라든가 언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것을 오늘날 히브리 관점에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함으로 인해서 원래 기록되어진 성경의 원래의 뜻 그대로를 우리가 밝게 알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도 두려워한다. 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는데, 이 때로는 여기서 보면 두려워하는 것은 이게 완전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는 어떤 이 두려워한다라 기록된 것은 in awe of로, 왓썸으로, 놀라움, 경외심 이런 걸로 두려워하는 거고, 지금 계시록 21장에서 이 두려움은 염려, 걱정으로 두려워하는, 이 심판받을 때에 제일 먼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먼저 심판을 받아요. 이 첫째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로, 걱정으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믿지 않음이 물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믿지 않으니까 두렵죠.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 오신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는 두려운 거죠. 왜 막 하늘이 막 번개가 치고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은 믿지 않는 그 두려움에 휩싸일 거 아닙니까? 그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아, 예수님이 이제 오시구나. 그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됐구나. 늙지도 않고 밥을 안 먹어도 되고, 그 나라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내 몸에 아픔도 없고 또 가난의 문제, 뭐 이런 질병의 문제, 모든 것이 해결돼서 오직 하나님하고의 이 피안의 세계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내가 상상했고 막 이랬던 것들보다도 훨씬 나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세상은 어떤 것일까? 이 기대감으로 오실 있다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히려 기대감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떨림이 오는 거죠. 염려, 걱정이, 두려움이 막 이렇게 공포가 내게 엄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과 경외신의 두려움은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엄밀히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이 쉐이킹, 흔들림이 왔을 때, 진동이 왔을 때, 성경에 보면요, 어떤 하나님의 치유 및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진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 이 진동이, 떨림이 올 때에, 우리도 지금 기도하면은 어떤 기도할 때 떨림이 와요. 막 진동이 올 수도 있고, 그 떨림도 진동이죠. 이 진동이 올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나타남이라는 사실. 자, 초대교회 때에 합심기도 했던 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다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돼서 그냥 구절만 딱딱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보십시다. 18절. 나중에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사두개인들의 협박이죠. 사두개인들이 예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4장 29절 보세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때 담대함으로 이 흔들림이, 이 쉐이킹과 흔들림이 왔을 때도 이 담대함이 있는 자, 이 사람은 담대함이 있는 자는 뭐란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함의 두려움이죠. 이 담대함이 있는 자는 4장 31절 보세요. 비길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이 오는 거예요. 진동하나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 진동, 쉐이킹, 흔들림이 올 때, 흔들림이 왔을 때에 이 놀라는, 두려워하는 어떤 이 마음이 경외함이냐, 아니면 진짜 염려, 걱정으로 놀라움으로, 공포감으로 두려워하느냐, 이 차이예요. 이것이 메시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 사도행전 3장에도 한번 볼까요? 3장에도 3장 1절에서 3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 제9시 몇 시면 우리 시간으로, 제9시 기도 이 저녁제사 때 하는 거예요. 제9시면 플러스 6을 시키면 15시잖아요. 15시면 오후 3시예요. 저녁제사 들을 때 기도하는 시간이죠.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장을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은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까 3장 6절에서 8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미함을 보고. 초대교회 때도 지금 사장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해서 우리를 보라 그래요. 여기서 지금 여기도 그러잖아요. 4절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그러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합심으로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왜 가정이란 것이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이 합심으로, 이 교회예요. 교회. 원래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가정교회가 아주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회고, 또 많은 그 선지자급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언할 때 그 유튜브에도 그게 있을 거예요. 가정교회, 마지막 때 가정교회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마지막 때 교회는 가정교회라 그래요. 왜? 언젠가 되면은 교회를 핍박할 때가 있을 거니까. 그럴 때 마지막 때 오는 교회는 가정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다소 이렇게 이 쉐이킹 흔들림이 올 때, 어떨 때 흔들림이 오느냐? 합심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하면은 이렇게 우리 개인적인 기도할 때도 물론 이 진동이 오겠지만, 그렇지만은 합심 기도할 때 이렇게 진동이 더 온다는 사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합심 기도할 때 진동이 많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흔들림이 올 때, 이럴 때.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가정에서 이 부부가 같이 하는 합심 기도,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합심 기도하면은 이렇게 세상을 또는 이웃을 또는 어떤 문제들을 진동시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역대하 한번 볼까요? 역대하 5장
6절에서 7절 짧게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교회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구름 날개 아래라. 또 여기 보면은 11절에서 14절.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며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들은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엄청난 합심기도죠. 120, 그 나팔 재금자만 120명이라 이 말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불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시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할 때 보십시오. 또 7장 한번 볼까요? 1절에서 3절. 솔로몬의 기도를 마치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찬양기도, 합심기도 할 때에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합심기도와 찬양기도는 우리는 이게 오늘은 합심기도 하니까 이렇게 합심기도를 다루지만은 그러나 이게 겸해서 하는 거예요. 합심기도하고 찬양기도 하는 거예요.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할 때 이런 현상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뿐만 아니라 이게 불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 기도보다도 두세 사람이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정적으로도 부부가 합심해서 이게 참 이게 쉬우면서도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합심할 때에 내 혼자 할 때보다도 훨씬 더 나타남이 왕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부터라도 기도할 때 가정의 부부와 또는 자녀들과 같이 합심 기도를 하십시오. 이게 합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세상을 흔드는 이런 합심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할 때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또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또 주님 오심을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성으로 이렇게 합심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할 때 때로는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원하는 내 병을 내 재정을 그냥 더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지면은 내 목적, 내 간구 이것은 때로는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찬양 기도와 이렇게 합심 기도할 때에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럼 내 것은요 이거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합심 기도에 조금 신경을 씁시다. 부부는 예를 들어서 자녀는 자녀 따로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합심해서 어떤 때로는 또 어떤 타이틀을 오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런 목적을 정해두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합심기도는 1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우리말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올바로 똑바로 합당하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처럼 불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라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잘못 해석하기 위해서 잘못되어진 어떤 이런 것들을 올바른 해석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들이 올바르게 해석되어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대표 기도를 하고 일반 사람들은 입 다물고 있고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 예배 드릴 때는 떠들썩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성경대로 히브리인들이 했던 방법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 소원 내 간구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